네. 오늘이 이제 또 201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중에 우리 송년 예배를 드렸는데요. 송년 예배 때에 올해 한 해 주제인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믿는 자의 힘이요,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요, 어둠을 물리치는 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더불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찬양도 그랬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또 보면서 먼저는 이 하나님 중심의 영적 예배자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좀 올해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중심의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에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는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이 될 때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것을 간절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몇 가지 하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기업에서요, 수익의 일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또 사회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하는가 봤더니 얼마 전에 조사를 보니까 0.2%에서 0.5% 정도를 사회에 기부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막대하니까 그 액수가 적진 않겠지만, 그러나 기업의 중요한 목적이 사회 유익을 주는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것이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몇 가지 일을 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야망,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정말 이것은 반드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게 뭐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돼야 된다. 영적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 이런 영적 예배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이미 뭐 장성한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아직은 젊은 우리 자녀가 있다면 정말 사회 구성으로 제 역할을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극동방송에 이제 하나 프로그램 맡게 돼가지고 이 방송하는 중에 고3 학생을 둔 한 여자 성도님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2016년에 소원을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아들이 고3인데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대충 그런 글이었어요. 사실 고3이면 공부 잘하고 또 재능을 살려서 좋은 대학 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올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들이 되는 것, 이걸 생각하고 올린 거예요. 이분은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아서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 이 영적 예배자는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의 새 주일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린 분들의 마음도 귀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영적 예배자가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영적 예배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경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자예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을 닮아가는 자, 바로 이런 자가 예배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영적인 예배자예요.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예배자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게 바로 예배자예요. 내가 이런 예배자가 되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뜻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가 힘쓰는 그런 자에게는 어둠이 스쳐갈 수는 있어도 어둠이 그를 사로잡지는 못합니다. 우리 모든 분이 하나님 중심의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된다. 믿음으로 새롭게 하라.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종종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 또 조건들을 또 바꾸기도 합니다. 이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새로움을 잘 경험할 수 없죠.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난주가 2015년이었어요. 오늘이 2016년도예요. 달력상으로는 그런데 새롭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지 않으면 달력이 바뀌어도 사실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될 때에 우리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에 이제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좌절하는데, 그러나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무엇의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요,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 관점을 갖고 있으면 그런 자에게는 그 상황들을 기회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래서 믿음의 사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되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삶 가운데 훈련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한 거 아닙니까?
왜 그 오랫동안 그렇게 이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요. 불신앙적인 사고를 믿음의 사고로 바꾸기 위해서, 또 순종의 사고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연단시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훈련을 주십니다. 때로는 응답이 지체돼요. 왜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데 응답하지 않습니까? 또 갑작스러운 변화의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벼랑 끝의 상황, 질병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가정의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가정의 관계의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위인들을 이야기하면 사실 위인들은 좀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귀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잠깐 간증을 짧으니까 잠깐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여집사님이신데요. 저는 몸이 아파 유명한 병원들을 모두 다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한의원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좋아지고 있던 차에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누적되었던 돈 문제가 터지고 나니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되고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전기와 가스가 끊어지고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주변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해결해 준다는 소리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0분 이상을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급하면 기도가 된다는데 남들 하는 기도만 바라보며 왜 안 되는지 몰라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돈 때문에 계속 다니지 못했던 한의원에서 택배가 왔는데 이상해서 보니까 그 안에 약이 들어있었고 동봉한 편지에 약을 계속 먹어야 할 사람이 오지 않아 걱정되어서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날 아이들 선물 사라 하면서 돈까지 넣어 보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나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참으로 이상해서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해서 교회 구경 왔다가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 위에 저희 부부는 누가 문제라 할 것도 없이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키우자 하고 가족 모두 기도 모임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물질이 없어도 풍요로운 주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했고 물질의 고통이 없었더라면 몰랐을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경에서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주는 이야기 같은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정에 체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탄식의 한숨이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어 찬양의 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광야 생활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들어간 것처럼 남편에게 예비하신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의 시기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약속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한 여집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신앙의 위인들, 저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의 위이니까 고난 가운데 견디고 하나님 의지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평범한 한 집사의 이야기예요. 물질적으로는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건강도 병원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자기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한 이야기예요. 이게 변화죠. 상황은 그렇게 갑자기 급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고를 가졌어요. 삶이 변화됐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사고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사고를 갖고 있으면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의 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어야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고를 갖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더욱 하셔서 정말 올해 한 해 마감 때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믿음의 성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한 분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루자 해가지고 우리 말씀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물론 하셨겠지만 우리 성도 수에 비해서 너무나도 사실 좀 결과가 빈약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성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거 왜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숙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일단 서야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성도님들 다시 또 우리 1월 달에 작년에 했던 이 말씀 통독 신약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믿음의 사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 참 선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심지어 고난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령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 기쁨을 조건과 상황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에 기반을 두는 사람. 근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것보다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16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한 해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통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 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과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이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들의 그 결실이 기쁨과 감사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